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반가우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반갑게 만나면 안 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면 안 되고 매일매일 봐도 반가운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봐도 반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봐도 반가우려면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없으면 매일매일 보면 지겨워집니다. 매일매일 보면 아이고 또 인간 저 인간 또 보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매일 봐도 1시간 후에 또 봐도 반가워요. 헤어졌는데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나가다 또 만났네요? 그럼 어때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반가운 내 사랑, 내 마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이잖아요. 이게 그 창세기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이제 마지막 나누고 3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창세기 부분을 지금 벌써 거의 1, 2, 3장만 해서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2달 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3장만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3, 4주 정도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3장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면 할수록,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들이 잘 정립되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땅 다 파놨는데 봤더니 여기가 땅 팔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묻고 다시 파야 돼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그 수고와 고통이, 여러분 고생이 어때요? 헛수고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땅이야 다시 파면 다시 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길들은요, 가급적이면 그런 길들보다 바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꾸불꾸불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누가 보여주시는가? 주님이 보여주시고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원리들과 영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면요, 뭐가 가능해지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냐면 검증해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해보고 거기서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가? 창세기 1, 2, 3장이.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창세기 1, 2, 3장이 다시 그대로 다시 처음 시작됐던 그게 성경 역사를 통해 창세기 4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디에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가보면 요게 그대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모습이고 이게 돌이켜져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놓고, 이 창세기 1, 2, 3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모든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의 중심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회복되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분명하게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중요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나는 나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계실 거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돼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스타일,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정말 하나 둘 따지고 놓고 보면요, 아,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많이 빗나갔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아, 이게 이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래서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혔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단이에요. 진단. 영적인 진단이라고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뭐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치료가 돼야 돼요. 돌이켜주고 변화되고 회복되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회복되면서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임하는 역사와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뭐가 맺혀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요.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요.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건 알아요.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절대 안 맺혀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봐라 맺혀지는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대요. 실제로 그래요. 해보니까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맺혀지지 않는다고요. 뭐가요? 제거돼야 될 것 제거되고요, 다시 붙어야 될 것 다시 붙고요, 다시 치료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고쳐져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영적인 놀라운 변화돼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돼가고 성장해 갈 때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자라가시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돼 가시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잘 연결되어져 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많은 상황들 가운데 뭘요? 답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눈과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현실, 상황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려고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저래갖고, 아유, 저 인간 뭐 하나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아,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그게 진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 다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진짜 원인과 진짜 답은 다른 데가 있다고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해서 잘 조정돼 가고 돌이켜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의 모습,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그래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과 의도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잘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된다고. 왜요? 주님과 만남에서 그 모든 관계들이 시작이 되고요. 주님과 만나는데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꾸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항상 만나다 보면 뭘 해요? 같이 하게 돼요. 가까워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도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삶이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뭐가 되세요? 내 생명이 되시고 힘과 능력과 공급이 되어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의 내 구주여 내 모든 힘. 찬송가 93장에도 보면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소망 되시니 기쁨 되시니.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아, 진짜 그러시냐고요? 아니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고 하면 어때요? 더 주님 열망하고요,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과 은혜가 어디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날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안, 기쁨, 샘솟는 사랑, 그게 넘쳐날 거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멘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실제가 되는 삶,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배우게 하시려고 뭐 하시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걸 다 부러뜨려 버리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자부심 갖고 내가 자랑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자부심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 그런가? 그게 누가 나를 내가 갖고 그걸요 누가 무시하거나 인정 안 해주면 기분이 확 상해요. 기분이 확 나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다 끊으신다고. 뭐라고요?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뭐가 그걸 깨뜨렸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죄가 바로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죄는 무슨 뜻이에요? 죄는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하타라고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쓰는데, 희한하게도 그 단어의 두 의미가 비슷해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말이에요. 관역을 빗나가요. 여러분 이제 사격을 하는데 활을 쏘는데, 총을 쏘는데 여러분 관역을 맞춰야지. 여러분 다른 데 맞추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운동부가 2개가 있어요. 축구부하고 양궁부가 있었는데, 전해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양궁부가 활을 쐈는데 활이 잘못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 지나가던 관역을 옆에 지나가던 강아지가 맞았다는 거예요. 강아지 어디에 맞았냐면 머리에 맞았는데, 여러분 그 화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강해요. 여러분 사실 땡기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걔가 맞았는데, 머리에 맞았는데 머리에 관통한 거예요. 이게 관통하면 걔가 죽어야 되는데 이 걔도 맞았는지 모르는데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맞고도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마 걔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때요? 관역을 맞아야 되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니까 걔에 맞아요. 관역을 맞아야 되는 그 화살이 다른 데 맞으면요, 때때로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 그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관역이 아닌 곳에 맞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래서 죄가 뭐가요? 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곳에부터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불신이 생기잖아요. 미워하게 되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죄 짓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변명이에요. 변명.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누가 만들어주시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누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고 이렇게 했던 그 아담이 뭐라고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렇게 먹어보라고 줘가지고 내가 이걸 먹었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죄를,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보면 알아요. 애들도 지들 잘못해놓고 뭐 잘못한 거 여러분 혼내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다 어른이나 애들이나 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요? 그게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 찾아온 인간의 죄의 속성,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떳떳하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왜요? 죄가 그런 것이거든요. 죄는요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다가 결국은 그 죄가 들통나고 죄가 탄로 나면 여러분 그 화살이 결국 누굴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수치와 두려움과 불편함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죄를 회피하려고 해요. 변명해요. 변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와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남의 편이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대만, 그 다음 세대만 지나갔더니 그 죄가 뭘 일으켜요? 살인을 일으키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돼요. 왜? 죄는요, 방향을 빗나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와 길로부터 빗나가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엄청난 결과들을 나타내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이요, 한 번 한순간에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들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은 여러분 충직한 그런 여러분 부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와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 내려가지도 않아요. 왕이 쉬어. 우리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나의 동료들과 군사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서 저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발 뻗고 편하게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직한 여러분 신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듬직하고 여러분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빗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여러분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죄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 바로잡고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자유케 되는 것, 깨끗게 되는 것,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놓여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만이라도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멈췄었더라면 어쩌면 더 큰 비극과 더 큰 결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살인교사까지 합니다. 사실 자기가 칼로 안 죽였다 뿐이 여러분 더 나쁜, 더 악한 게 뭐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살인 교사하는 거잖아요. 자기 손 피 안 묻히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제거하게 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열매가,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요. 다음 세대 누구요? 아들들 가운데 서로 죽이고, 뭐 형제가 형제를 막 간음하고 형제가 형제를 범하고 막 누이를 범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국 그게 어디까지 돌아와요? 결국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일들까지 돌아오게 돼요. 결국은 그 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돌아오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 죄의 결과라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깨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면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어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함과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 그게 은혜라고요.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면서 뭐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간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결과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잠깐 앞에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는 뭐예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결핍.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찾아오면서, 무슨 결핍? 생명의 결핍이 찾아오면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마치 여러분 다 타들어가는 심지처럼 결국 핸드폰 충전기에 꽂아놨다가 뽑아가지고 나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99%, 95%, 90%, 80%, 50%, 30%, 20% 해갖고 땡 하고 충전기가 다 되면 방전돼서 핸드폰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명의 결핍 가운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 거예요. 뭐가요? 생명의 결핍이. 또 뭐가요? 생명의 결핍 때문에 건강이 어려움을 겪어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또요, 그 하나님의 결핍, 공급하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가보세요. 돈 많냐고 물어보면 아유, 아니래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부족할 것 같아요? 넉넉할 것 같은데 1000만 원 벌면 또 그때 가면 또 부족해요. 몰라요. 그렇대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넉넉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넉넉한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만요? 풍요의 주님이신, 모든 것을 다 만유위에 계시는, 만유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그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만족하심, 그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우리 통장마다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한 2천억씩, 한 200억씩 다 갖다 좀 다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통장에 막 20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좋겠죠? 근데 여러분, 200억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주시면요, 여러분 아마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막 방자해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 하라고? 주님 찾고 의지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우리 주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나면 우리 어떻다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 버리거든요. 주님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나 시험들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영적인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공급하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뭐 하라고요?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결핍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시작하실 때마다 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왜요? 우리의 삶에는 죄 때문에 결국 뭐가요?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뭐가요? 사랑의 결핍이 찾아오니까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생겨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시죠? 참, 우리 권사님이 한숨을 쉬시네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시죠?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뭐에서? 결핍에서부터. 사랑의 결핍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건강과 생명의 결핍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항상 뭐예요? 낙심하고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말라가고요. 곤고해져 가고요. 그래서 뭐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도우심의 은혜가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야만 뭐가요? 그 모든 결핍과 문제로부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오심의 목적과 부르심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요? 풍성한 삶.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누가요? 주님이요. 근데 뭐가요? 죄는 이걸 깨트리는 거라고요. 죄가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 버리는 거. 그래서 뭐예요? 죄는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질서, 이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내 질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길,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요? 죄는 얘기하기 싫으신가 봐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내 질서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 말씀해 주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뱀은 뭐예요? 뱀은 간교해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어때요? 어리석어요. 뱀은 간교하고 사람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뱀의 간교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만 되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뱀이 얘기하는 게. 너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좋은 거 나쁜 거 그걸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뱀이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만 뱀이 하와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 방식대로만 살아야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내용까지, 맨 마지막이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세요. 갈빗대를 빼셔갖고. 갈빗대로. 그걸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둘이 뭐 하라고요? 둘이 한 몸은 하나가 되라.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이게 뭐라고? 이 사랑의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또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면서 뭘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모든 창조 질서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뱀이 끼어들면서 간교하게 뭐라고요? 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좋아야 돼? 네가 보기에도 좋은 걸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되잖아. 뭐예요? 사단은 간교하게 사람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간은 어땠다고요? 어리석었다고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 나도 감정 있고 나도 생각 있는데 왜 하나님만 맞으셔야 돼? 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현대의 어떤 철학 사조, 현대 사조를 보면요, 지금은 또 많이 변해왔지만 한 20, 30년 전에 20세기 말 21세기를 넘어오면서 그때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사조가 뭐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었어요. 모더니즘이라는 거에 포스트라는 말은 그 다음이란 말이거든요. 모더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규격과 질서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학교를 갈 때도 다 교복을 입고 가야 되고, 학교를 갈 때도 질서가 있고, 모든 삶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과 규범이 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기준인데, 그래서 내가 기준인데 그랬더니 왜 네 마음대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다 뭐예요? 다 각자 개성대로, 다 지들 마음대로, 지들 원하는 대로. 이게 전반적인 사고에 영향이 큰 흐름이고 영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MZ세대니 뭐니 뭐 더 사실은 그 사조들이 더 많이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됐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더 뭐에서부터 멀어지냐면요, 이거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 점점 이 길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선악과 앞에 서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선악과 앞에 여러분 매일매일 서시는데 이게 뭐라고요? 왜 하나님 보시기만 좋아야 돼? 왜 하나님의 길만 맞아? 왜 하나님의 방법만 맞아?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선악과 따먹읍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선악과 따먹고 우리 마음대로 사십시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 또 내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러면 어떨 때는 어때요? 억울하기도 해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쉽지도 않고, 또 보면 막 손해보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억울하지도 않고요.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손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에덴에서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동성애 문제.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꼭 남자와 여자가 좋아해야 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 크게 극렬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요. 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미 뱀에게 임하여 있어요. 유예된 것이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지.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와와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판결의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하와는, 여자는 어때요? 해산의 산고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또 뭐예요? 남자에게,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때요? 평생을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그렇게 애를 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주시냐면 하나님 인간을 뭐 하세요? 영원히 패망하고 멸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소망이고 실마리가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라고. 뱀이 누군데요? 옛뱀, 곧 용, 뭐예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그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로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단과 사망과 죄와 모든 멸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박살내 버리신다고요. 그럼 주님이 박살내셨습니다. 주님이 깨트리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소망과 긍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지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데 뭐란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내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옳은 것, 내 기준으로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야. 내 기준으로 좋은 게 오케이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여러분, 그 애기들부터 그래요. 애기들도 보면요, 자, 뭐 의사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뭐 의사 표현을 못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건 뭐예요? 웃어요. 싫은 건 뭐예요? 울어요. 이게 아이들의 의사 표현이에요. 조금만 크고 나면요, 얼마나 아이들 또 호불호가, 요즘 애들 보면 굉장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말 안 들어요. 엄마가 좋다는 거 안 해요. 제 얘기도 보면 맨날 이 추운 날도 맨날 얇은 바지 입고 나가겠다. 지원하는 거. 곧 죽어도. 야, 오늘 해 쨍쨍 내리쳤어. 비 안 와. 근데 우산 굳이 들고 가겠대요. 왜 그래요? 지 맘대로. 지 가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옳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잘못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감기 걸리고 그럴 때가 훨씬 많다고. 왜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지혜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뭐하게 하신다고?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 떠라는 거예요. 눈 떠! 눈 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맨날 그 부흥에 많이 다니셔서 소리 지르시는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눈 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걸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가 다 나오지만 옛날에 테이프로 다 목사님들 설교가 그 복사돼서 이렇게 듣고 막 그랬잖아요. 한 집사님이 테이프로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분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다 졸았나 봐요. 졸고 계시다가 설교에서 목사님 눈 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 앞에, 바로 앞에 큰 차 뒤에 화물, 그 통나무, 나무 싣고 가던 통나무 이거 눈앞에 있더라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를 멈춰 세웠다고. 안 그랬었으면 그냥 뒤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죽었을 텐데. 눈을 잘 뜨셔야 됩니다. 눈 뜨세요, 여러분. 뭘 뜨시라고요? 우리 눈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이 띄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잘 듣고 잘 보는 것이 너무너무, 듣는 눈, 보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당시 예수님 오셔서도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못 본다, 너희는 듣는다고 하는데 못 듣는다. 여러분, 어리석은 눈과 귀가 그것을 못 보게 만들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지혜라고. 지혜.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과 질서를 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시내의 산으로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회복의 길이에요. 어디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그 일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아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생이 그래서 어때요? 고해,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요. 고해, 그런 것 같으세요? 눈 뜨고 일어나 보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여러분 산 넘으면 또 그 더 큰 산이 오실 때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범죄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왜? 땅이 저주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 우리가 체험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해 주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회복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라고. 여러분,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자고요, 여러분. 좀 눈에 좀 힘 좀 주시고 좀 아멘 해보고 싶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믿으시라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문목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십자가 목걸이 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실제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면 어둠의 권세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꼼짝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가셔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찬양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라고요.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시라고요. 일이라고요.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려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사건이에요. 자,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현상이 뭐라고요? 부끄러움과 수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딱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뭘로요? 가죽옷으로. 무슨 가죽옷이었을까요? 소가죽, 양가죽, 말가죽? 무슨 가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양을 아마 죽여서 그 가죽을 취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하셨냐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 안식.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스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완성하셨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뭘요?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그 일 앞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걸 진짜로 믿는다고. 그래서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이 되면 딱 생각을 멈춰버린다고요. 일을 멈추고 누가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주님의 완전히 이루신 그 안에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가면 실제로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6.1 전쟁 전에 성경 통독하면 제가 잠깐 어디죠? 스바냐 어디 나눌 때인가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왜 6.1 전쟁인 줄 아세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침공한 날은 언제였냐면 안식일 날 침공에 들어왔거든요. 안식일 동안 방고공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식일만 끝나봐라. 안식일 딱 끝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총공세를 벌려가지고요, 다음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거든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는 뭐 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이번에 사실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있었던 하마스 공습도 보면 그 초막절 안식 시작하는, 초막절 절기 시작하는 그날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이셨어요. 근데 왜요? 왜 다시 하나님이 일하셨어야만 했어요?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완성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다시 뭐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 일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범죄하여서 에덴에 쫓겨나가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신 거라고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일하셨던 일하심이에요. 뭘 일하셨다고요? 가려주셨다고요.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 병자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나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무슨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일들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완전히 완성하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쟁취하신 거잖아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아보신 사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언제요? 다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회복, 창조 회복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에게 아직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아직 너에게 이 말 안식이 남아있어. 그 안식이 뭔데요? 주님이 완전하게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죽였어야만 해요. 동물이 죽어야 그 가죽옷을, 동물 살아있는데 가죽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죠. 결국은 가죽을, 동물을 취해서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누가요?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죽옷이 입혀진 것처럼 우리는 덮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 있잖아요. 대신 속해 주신다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덮다라는 말이에요. 덮다. 뭘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과 모든 것을 주님 뭐 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죄악과 모든 것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덮어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만 했다고요? 생명을 죽이셔야만 했다고요? 양을 잡으셔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법칙, 중요한 법칙,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죄는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삽니다. 이게 죄의 법칙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산다. 죄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제사에 보면 나와요. 제사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뭘 데리고 가요? 자기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 제물이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어요.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살아요. 그 양이 죽으면서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 소가 죽으면서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임 당한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짐승은 매번 죽어야 되지만 영원하신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6월절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임해요. 다 죽어요. 모든 집이 다 죽는데 어느 집만 안 죽어요?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스오버. 뭐예요? 그게 유월이란 말, 월이란 말이 월장, 넘어가단 말이잖아요. 흐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 죽음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집이 안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임방과 문설주에도 여러분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어땠다고요? 지나간다고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사하지도, 감격도 없으시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실패와 멸망의 권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우리 가운데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죽음이 지나간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죽옷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제사장은 항상 나갈 때 어떻게 입냐면요, 정해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나와라. 나 너의 죄가 싫다. 너 죄 때문에 너 죽는다.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 피 묻은 옷을 볼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뭐가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다시 만나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요? 이스라엘이 너희는 뭐가 되고요? 너희가 만약에 내 약속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죠?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어디가 나와요? 이게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뭐라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가 회복되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타난 자리가 우리가 드린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요, 그 역사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요. 이 옷을 입고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자, 회복되자, 그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입혀준 다음에 주님께서 죄 범죄한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뭐 하세요? 추방하세요. 그리고 접근을 못하게 하십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두루 도는 불칼들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집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저 여러분은 뭐라고요? 범죄함으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의 집 안에 에덴에서 다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추방당한 존재들이에요.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그 길을 나갈 수 없어요. 마치 뭐처럼요, 구약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 피부병 환자들은 뭐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에서부터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정함을 입고 나가야 돼요. 에덴을 향해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다시 쫓겨난 인간이 에덴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되어주세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우린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그 길 가운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에덴의 풍성한 영광으로, 낙원으로, 주님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가 되어주세요?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세요. 오직 주님만 여실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길을 여시고 문이 되어주신다고요. 그게 어디서 가능해요? 하나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 길 가운데 놀랍게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가죽옷, 그리고 뭐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며 풍성한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망가진 우리의 인생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나아가시기를, 경험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